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인데 그 중에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실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유명한 시이죠. 심훈의 그날이 오면의 한 부분을 낭송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끈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학창시절에 배웠던 유명한 시입니다. 심훈이라는 시인이 조국의 광복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을 녹여낸 시인데요. 내 머리가 깨어져서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니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라는 이 시를 보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며 뜨거운 가슴으로 시를 써내려간 시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장에서도 비슷한 이사야 선지자의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시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4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을 같이 느끼며 또 그런 뜨거운 소망을 함께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사야서 4장 1절은 앞선 3장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용이 앞과 연결되어지고 2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4장 1절부터 읽은 이유는 1절이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회복의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극명하게 대비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4장에는 1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2절에도 그날이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과 약탈로 나라와 사회가 파괴되어 버린 날, 온갖 장신구로 자신을 꾸몄던 여인들의 몰골이 처참해지고 이제는 남자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7 여인이 한 남자에게 찾아가서 당신 돈 안 벌어 와도 되니까, 집에 양식 안 갖고 와도 되니까, 우리한테 옷 안 사줘도 되니까 그냥 그저 당신을 내 남편이라고만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 남편 있는 여자야 라고 무시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야 이런 날 되면 남자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면 아내를 뺀 새 아이들, 여인들이 저를 차지하려고 저에게 달라붙으면 그게 정말 조금만 지나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정말 끝없이 비참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몰아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다른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소망의 날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그날, 회복의 그날, 치유의 그날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 많은 곳곳에서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는 그날을 말일 혹은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장 2절에서 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회복의 날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고 만방 모든 곳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거기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평화와 풍요를 가져올 강한 지도자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작고 연약한 새싹,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거칠고 작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4장 1절에서 말하는 그날, 환난의 날, 고난의 날, 궁핍과 괴로움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 2절의 그날, 회복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로 바꾸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환난의 날을 소망의 날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위축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또 그런 날이 예상되어져서 두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서고 또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회복하실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아니 평생에 우리의 소망이 그날에 있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회복의 그날, 영광의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과 온 열방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특별히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